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장인데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는데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예.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한 태초예요. 창조를 기준으로 한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 전 태초를 말해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태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모순된 단어인데요.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밖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초,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태초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이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흩어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는 상태.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았다 그랬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어둑어둑하고 빛이 없으니까요. 어둑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계셨다. 예. 이 상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과학자들이 보통 카오스래, 카오스. 죄송한데요. 혼돈의 상태, 정리정돈, 질서가 정해지지 않은 혼돈의 상태, 카오스 상태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절은 그런 혼돈된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 3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이에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시고 또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은 빛의 자녀. 우리가 빛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은 그 자체가 발광해요. 빛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견디지 못해요. 어둠이 이 빛 가운데 오면요, 막 못 살아요.
못 견뎌요. 예수 믿는 성도가 들어오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빛을 꺼려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은근히 멀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 빛이 정말 점점 더 밝아지기 때문에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이 생겼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땅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뒤에 땅이 나오지만 6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하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이 궁창이라고 그 단어는 텅 비어있는 넓은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궁창은 비어있는 넓은 곳, 어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셨다. 땅 위를 비추게 하셨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두셨다. 궁창은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우주 공간. 텅 비어있는 이 우주 공간, 그것을 궁창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 있잖아요. 성층권 아래 이 구름이 있는, 이것도 궁창이라고 말하는데,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네, 셋째 날에는 첫째는 9절 10절에 땅과 바다를 분리시켰어요. 물이 모인 곳, 마른 곳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9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또 마른 곳은 드러나라. 말씀하신 대로 물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요. 또 마른 곳은 드러나서 땅이 되고 육지가 되고, 바닷물이 아무리 넘실거리고 뭐 해일이 불고 아무리 그래도 바닷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동해바다 가도, 동해바다 태평양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이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땅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몰려오더라도 얼마 못 와요. 딱 그 경계까지만 오면 더 이상 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그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있죠?
풀,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내셨어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은 땅 위에 풀,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넷째 날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또 그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를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를 만드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자,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궁창에 광채가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하고 또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여라. 기준점이 뭔가요? 예, 지구가 자전하고, 자, 지구가 자전합니다. 해와 달, 지구 자전합니다. 이제 공전합니다. 돌잖아요. 돕니다.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 주위로 돌고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절기가 바뀌고 바뀌잖아요. 자전과 공전이 시작된 거죠. 공전합니다.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또 빛들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빛들은 하늘의 궁창, 우주죠. 예, 우주에 있어서 땅 위를 비추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 곧 낮을 다스리는 큰 광채, 태양이죠.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채, 달,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위를 비추게 하셨다.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넷째 날까지 끝났죠? 첫째 날 뭐였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 그 다음에 넷째 날 1월 성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2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에 생물의 무리로 가득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채워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되었다. 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의 무리로 가득하게 되어라. 물속에 생물의 무리가 가득해져라. 그러니까 그 물속에 물고기가 그냥 다 생긴 거죠. 또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여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 바다의 큰 짐승들, 고래보다 뭐 더 큰 게 있었다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큰 게 있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비밀을 다 알게 될 거예요. 바다의 큰 짐승들,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예. 뭐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참치는 참치대로, 뭐 꽁치는 꽁치대로 그 종류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어요? 우리 인류가 바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5% 안 돼요, 5%. 우리 인류가 뭐 달나라에 뭐 화성에다가 뭐 우주선을 보내고 지금 난리잖아요. AI가 뭐.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5%밖에 모르는데요, 5%. 95%를 모르는 거예요, 바닷속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선을 사서 생선 요리해 먹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셔가지고요, 우리가 다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천만에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미 오래됐어요. 통계 나온 거예요, 다. 우리 뭐 안 먹는 거 없잖아요. 다 먹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 예. 세계 여행 온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산낙지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얼마나 다양한 걸 먹습니까?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은 것들 많은데 다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 참. 삼면이 바다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 잡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맛있게 싸게 잘 먹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또 날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종류대로 많습니까? 그 많은 새들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날아다니는 것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어디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대부분 이 모든 곤충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벌레라 그러기는 좀 그래요. 벌레라 그러지 마시고 곤충이라 그러세요, 곤충. 예. 벌레라 그러면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네. 꾸물꾸물.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벌레들은 다 이 곤충들 다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부터 큰 벌레까지 뭐 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날개가 있어서 다 날아다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못 날아다닐까요? 천사들도 날개가 있죠. 얼마나 빨리 날아다닙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다닌다고. 예. 요한계시록에도 그러고 에스겔에서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혜롭게, 아기자기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채워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와 새들은 뭘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재료가 뭔가요? 재료. 물고기와 새들은 2장 19절에 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2장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들, 하늘의 모든 새를 흙으로 지으셨다. 창세기 2장 19절에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지만 물고기와 새들도 흙으로 다 하나님 지으셨다.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만든 거 아닙니까? 비행기. 예.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도 채우고 새들은 번성해서 또 많이 날아다니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냥 끊임없이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명태알 얼마나 많이 없습니까? 뭐 명란젓 드시잖아요. 명란젓 그 알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물고기들은 알을 낳으면 그냥 수십만 개씩 막 알을 낳는 거예요. 수천 개씩 알을 낳는 거예요. 물론 잡혀 먹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번식해가지고요. 예. 그게 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다 밥상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를 종류대로 또 새들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큰 짐승들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째 날 2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므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게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네, 여섯째 날이 길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심으로 그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땅의 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 그 많은 그 생물들, 짐승들, 동물들 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축들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려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들 가축으로 사용하잖아요. 가축들도 그 종류대로 내신 겁니다. 가축이 아닌 짐승을 가축으로 부리는 거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가축으로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가축들 뭐가 있습니까? 소 가축으로 사용하죠. 돼지, 염소, 양, 또 나귀, 당나귀도 있고 낙타도 가축으로 보통 보죠. 네. 또 이제 다른 동물들도 가축으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그런 종류죠. 칠면조도 가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가축. 예. 그래서 사람이 관리해서 키워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 가축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셨어요. 가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는 것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
땅 위에 있는 짐승들입니다. 기는 것들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과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5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해놓고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건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존,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 큰 문제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 음성 들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영이시라고,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요. 소가 기도한다. 돼지가 기도한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멧돼지가 산에서 기도하네. 새가 기도하는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조물 중에 천사와 마귀, 인간 이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지 마.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형상, 하나님의 거룩, 의, 선, 사랑, 진실, 지혜, 지식,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독립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다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자든 호랑이든 뭐 어떤 짐승이든 간에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짐승이든 어떤 동식물이든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 굴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있죠? 채소 우리가 먹잖아요.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과일 열매 주시고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이 뭐냐? 씨 맺는 모든 채소들, 씨 있는 모든 과육 있잖아요. 과육. 열매들.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채소하고 이 과일만 먹어가지고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9장에 가가지고 9장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넘겨주겠다. 하나님 다 넘겨주셨어요. 뭐 공중의 땅의 짐승, 공중의 새, 기는 것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내가 다 그걸 너희에게 넘겨준다 말씀하시고 3절 읽어보세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니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인 피채 먹지 마라.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새들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을 수 있다. 다 양식이 된다.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준다. 다만 고기를 그 생명인 피채 먹지 마라. 피는 제거하고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해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5장에 그 신약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거 뭐 다 폐지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거예요.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멀리하라 그랬어요. 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요즘 슬슬 그런 말이에요. 그거 포괄적으로 다 해제됐다는 거야. 포괄적으로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정신? 그건 제정신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공부 많이 하고 원어 공부하고 이러면 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성경의 엄연히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셨는데 해제됐다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그러고 먹지. 뭘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 하면서 술도 먹고 음행도 하고 피도 먹고 다 먹는 거야. 순대도 먹고 먹어. 선지도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든 말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든 말든 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푸른 풀이에요. 사자도 풀을 먹고 호랑이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고 다 풀을 먹고 양식을 삼아서 살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짐승들끼리도 이제 잡아먹고 이제 서로 잡아먹고 이제 사는 거예요. 육식 하는 거예요. 풀만 먹고 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면 원래도 돌아가죠.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사자가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집어넣고 이제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죠.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좋으셨다고. 아 좋았다. 다 좋았다. 매우 좋았다. 뭐 좋았다 그러셔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다 드러났어요. 이 지구상의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 위에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여러분,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났잖아요. 좋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어요. 예.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계시. 그래서 인간이 이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신다. 인간이요,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난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물리학자, 화학자들, 뭐, 온갖 생물학자에 다 모여가지고 연구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빛이 어디서 왔느냐. 빛이 어디서 왔느냐. 세 번째, 시간 있잖아요, 시간.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시간. 그래서 이 이론이 나왔어요. 1964년에 영국에 있는 피터 힉스라는 그 물리학자가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힉스 입자라 그래요. 힉스 입자. 이 물질의 근원이 있는데 그 힉스 입자다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론을 밝혀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영국에는 둘레가 27km나 되는 기계를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세계 학자들이 다 모여서 번갈아 가며 연구를 해요. 40년 전에 만든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힉스 입자를 발견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피터 힉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힉스 입자. 물질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펼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 과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연구한 거 우리는 성경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또 철학자를 보십시오. 석가모니를 비롯해 공자, 맹자, 뭐 칸트든,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예. 모든 철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와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비통하게 죽어가지고 소멸되는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성경은 제일 시작점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은 죄인이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인간은 죄인이다. 선성설이 아니라 선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간의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요리서 제1문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 제1문항인데요.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해져요? 게다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풀,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과일나무 창조하시고 일호 성신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들, 사람을 지으시고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작은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기가 물론 귀찮지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